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강단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맞죠?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이렇게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 속에 또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또 감사였고 감사이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감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만사 형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강단의 이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가 내 입술과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내가 가는 직장과 주신 모든 사회 현장에 이 축복의 열매를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3주간 복음을 전하여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3주간에 너무너무 짧지만 하나님은 이 3주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강력하게 역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주간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시기와 또 불량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늘 시시때때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앞장을 섰기 때문에 3주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3주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했을 때 그 증거와 역사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 팀들이 전하였을 때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별칭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신인 거짓의 이렇게 사단 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별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는 곳마다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집안에서도 예언기에는 너밖에 없냐 막 이런 소리, 너밖에 없냐 막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너무 복음이 좋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도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사역도 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 사역도 있고, 직장 안에 사역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누구만 나타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3주 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신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기처럼 두고 온 데살로니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내서 대신 돌보게 하였는데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이렇게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정말 바울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요. 건물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맞죠?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원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예원교회가 욕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이 들었던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환경들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 바울을 본받고 주의 종들을 본받고 그러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나타내기를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내가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져야 될 게 영적인 정체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이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늘 보내는 모든 서신서에는 빼놓지 않고 있는 인사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 인사의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했던 이유는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 있기를 원하였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열매대로 정말 맺었습니다.
은혜,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 지옥 같은 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가져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가져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떨고 서로 간에 마음과 생각으로 죽이고 삶으로 죽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세상에 주는 그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을 또 고백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 항상 시간적인 의미 위에도요,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 자체가 감사하는 삶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가 인사도 하게 되어지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녹여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열매를 맺어지며 기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 누려졌고,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을 만남으로, 내가 전도자를 만남으로, 내가 선교사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선생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조주스럽고 나 때문에 실망스럽고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내 습관과 내 삶의 영역에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완벽히 뽑아주시옵소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피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의 기도 중 정말 절반은 감사 기도하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뿌리 내리느냐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걱정의 이 뿌리를요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치유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날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현장에 그러한 영향력을 입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본문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던 이 기도처럼 이 열매를 성도들이 또 교회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달의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복하도록 믿음의 역사 속에 증거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그 말씀 현장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과 행함은 함께입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내 가정이, 나의 삶이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직장이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고 가정이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이 전도요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는 죽고 누가 또 증거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저와 여러분의 237 그 현장, 다민족 현장, 그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 가문 현장에, 우리 직장 현장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헌신운동, 부흥의 운동이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영적인 선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이렇게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 난 그 고통의 수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따르고 또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으므로 그 바탕 속에서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도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다시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오라 하실 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이럴 때 이들의 그 인사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정교 속에서 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도 언제 오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한 제 30대 32살 정도에 오지 않을까, 32살 정도에 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아버지 매일의 삶이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상급이 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명 끝나는 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거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선포할 거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삶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관계, 우리 사람이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요. 저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부부간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요. 나 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만사형통이라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사랑과의 문제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잖아요. 그죠? 돈 때문인 것 같아도 그것도 인간관계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인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주신 직장과 사역 현장과 이 현장 속에서 소통되어질 때 생명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의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